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립시다. 새해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립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인사말이 길었네요.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2019년이 지나가고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2020년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2번이나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했는데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든 것은 도태되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교회의 무용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도전이란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새롭게 시작해야 할 237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새로운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전도는 현장에 찾아가 준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지만은 부담이 되어서 전도가 잘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237 전도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속에서 인재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화되어서 옛날과 같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도하면은 안 먹히기 때문에 237 전도 시대가 된 것입니다. 플랫폼이란 무엇입니까?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37 센터에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파송하고 교회에서는 가정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다민족과 TCK 가운데 제자를 찾아서 훈련시켜서 각 나라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과 237 나라의 렘넌트와 우리나라에 와 있는 TCK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는 내년도 한 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강단 말씀까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툭툭 치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년 한 해 동안 이 메시지가 계속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7 전도는 시대의 문제인 미자립을 해결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개인 미자립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개인 미자립을 해결하려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만 혼자서 스스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이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지는 않죠.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으로 경제 미자립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경제 미자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직업과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교회의 미자립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무엇입니까? 렘넌트를 서밋 앞에 세우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렘넌트를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영적 서밋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 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정세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참 복을 받으면 그렇죠. 이 송구 영신 예배에도 렘넌트들이 다 와서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제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렇죠. 이 렘넌트들이 지금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 서밋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일성의 달란트를 찾아서 기능 서밋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 안에서 자신의 CVDIP를 찾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CVDIP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죠. 그 CVDIP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소명 사명이 있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CVDIP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 세계복음하는 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어린 시절이 뭡니까? 그 꿈을 줬는데 그 CVDIP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주신 커버넌트와 세계복음하는 비전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237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24시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사업하시고 또 직장 다니시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뭡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누리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늘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저는 요즘 옛날에 제가 감리교회에서 이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제가 이 복음을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생각을 늘 나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제가 이게 연구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 그때 제가 그리스도를 깨달았거든요. 그렇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 송구영신 예배하고 지금 전국에서 지금 송구영신 예배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성도들은 종교 생활해요. 뭡니까?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뭡니까?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 말이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인도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보러 오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강화언약교회로 와서 목회를 하게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 그리고 이곳에 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달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못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 말하자면은, 진짜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내 신앙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면은 프레틱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건 뭡니까? TCK. 보면 외국인 그 부모, 그렇죠? 우리 한국에 와서 사는 그 외국인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 그게 TCK 아닙니까? 그렇죠? 그 TCK를 살리는 게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 방향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외국인이나 외국인 자녀들이 둔 부모들 있죠? 말하자면 거기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LVT, NPO를 찾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LVT는 뭐냐면은 레버리지, 또 배슬, 트랜스미션입니다. 그리고 NPO는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최고의 레버리지가 지냈다는 이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노바디가 되는 것이죠. 제 설교를 보면 늘 이 그리스도가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못 깨달은 사람은 늘 반복하는 것까지 들릴 거예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걸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를 깨닫고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그 해답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무엇이 깨달아야 돼? 그 그리스도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마다 상관없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레버리지라. 그러면은 노바디의 축복이 옵니다. 노바디는 뭐냐면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베슬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경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플랫폼이 뭐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미션홈이나 지교회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플랫폼이에요. 왜? 이제 아직까지 전도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었다면은 237 전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요. 뭐가 있으니까 온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없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행복은 없으니까. 쾌락과 편안이 있어도 행복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플랫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최적의 트랜스미션인 성령 충만을 누리면은 세계 살리는 아웃소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찾아 말씀 운동을 하는 다락방을 곳곳에 확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뭡니까? 이런 현장에 말씀 운동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인턴십 해줄 수 있는 미션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션홈에서 어떻게 렘넌트를 인턴십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음을 볼 수 있는 인턴십이죠. 우리가 이제는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뭡니까?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누린다 그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 인턴십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그렇죠. 아멘. 그래서 렘넌트 인턴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 아래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 아래에 스스로 서야 되는 것이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그리스도 붙잡으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보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도 뭡니까?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증은 없지만은 확신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실로 나타난 증거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강단에 떨어진 그 말씀 있죠? 이것을 붙잡으시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무 상관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멘. 과거의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게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년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서밋 타임을 할 수 있는 인턴십입니다.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밋 자세를 갖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시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정시예배에 도전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서밋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내가 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왜냐? 내가 늘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보고 듣잖아요. 매일 강단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했는데도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절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불신자들은 내 삶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행실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뭔가 나보다 좀 뛰어나고 뭔가 본받을 게 있어야 그 사람 따라갈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멘. 나하고 똑같은데 그 불신자가 나한테 영향받겠어요. 절대 영향 안 받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나보다는 다른 게 있어야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따라오게 되거든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 전도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말씀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 누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서 누리는 기도 운동을 해야 되며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가도록 하면 되죠. 그리고 의도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는 인턴십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누리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또 학업 현장에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정말 복음을 체험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체험됐다면은 복음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체험 안 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세상 것 중심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면 복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내가 정말 복음 없이 내가 인생에 실패했으니까. 그렇죠? 복음 없이 내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방황했으니까. 근데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뭡니까? 그게 늘 마음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뿌리 내려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때부터 뭐 해야 돼요? 정시예배 하는 거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체험을 안 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것이요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우리 어른들과 같이 고생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종교 생활하다가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다가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요셉과 같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깨달으면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원하는 게 복음을 깨닫기 원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교육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가 자꾸만 렘넌트들에게 다른 걸 심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진 뿌리 체질을 해주는 게 뭡니까? 이게 주일학교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복음이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게 여러분이 어디 가장 많이 가 있는가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성도들의 현장은 내게 어디입니까? 가정과 직장이죠.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목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에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의 현장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올해 표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뭡니까? 소금과 빛이거든요. 그게 세상에 필요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집과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심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미션홈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답이라 그렇죠? 복음이 답이에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누리면서 이걸 전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유광수 목사님 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이분도 복음을 깨닫게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내가 깨닫고 누리는 게 그 전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복음을 누리며 지역 살리는 최고의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치유되면은 그것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하나님이 동역자에 짚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동역자를 딱 붙여준 거예요. 왜 이 복음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여러분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대들이 왕 앞에 답을 주는 영적 삶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은 모두 왕 앞에 서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 문제에 답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그렇게 길러야 되는 거지요. 요셉과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섰고 사무엘과 다윗은 사울왕 앞에 섰으며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합왕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어디 섰습니까? 로마의 왕인 가이사 앞에 섰. 다 렘넌트들이 전부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죠. 그래서 사도행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그러한 배에 지금 난파선에 타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가 왕 앞에 설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0년도에는 우리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영적 서밋으로 기르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줘야 돼요. 먼저 성도님들이 영적 서밋이 돼야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뭡니까?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강화 언약교회가 전도자의 삶으로 237 전도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라는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울 만한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